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파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자,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의 방해에 의해서 그것이 진짜 이제 쫓아가게 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믿음 속에 영과 육이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혼돈 속에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좌절이에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 좌절감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어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지인과의 문제, 또 일과의 문제들, 수없는 문제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율법에 토대하여 믿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끊임없이 떨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하셔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생명 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시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을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도사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실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살아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등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래서 결국은 먹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살 것이냐 복음으로 살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도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뭘 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든 성경, 신약과 구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딱 주목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는 모든 성경은 가짜가 되게 있다. 거짓이 된다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한 주간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은 참 다르다는 거죠. 보통 교회 메시지와는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좀 어느 이제 계기가 되면은 좀 계속해서 드려야 될 이유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찾아서 나의 위로와 평강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일에 어떤 보탬이 되냐, 내 삶에 어떤 보탬이 되냐 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펴봅니다. 가장 먼저 믿는 사람으로 한다면은 최고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자, 인간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거 고민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니까 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왜 먹고 마시는 거 입을 것을 걱정하냐? 또 나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싸움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옷 입고 살지 않느냐? 길싸움도 안 한다. 근데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해보라. 세상에 미인물인 그 풀한포기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거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하는 일이야?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딱 기정을 지어놓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교회에서는 어때요? 자꾸 이것 달라 저것 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 보실 때는 시간 낭비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은요, 그런 것으로 자꾸 집어넣는 것이 또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6장 33절에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신다잖아요.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뭐예요?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의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예, 기도할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서 될 일 같으면은 우리가 100만 번이라도 걱정을 하지요. 걱정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인디안들도 이것을 알고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그들의 속담에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인디안들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염려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염려가 나온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이에요. 영. 육이 아니라는 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파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내가 열심히 믿고 있어요. 필요를 구하고 씨름하고 아파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단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교훈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뭐가? 이는이라겠죠. 파괴와 환난 이런 것들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아까 얘기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까지도 모든 만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벌써 시간이 잘 간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잘 가잖아요. 벌써 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도 시간이 안 가던 시간들이 이제 20대를 거쳐서 30대를 지금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으로 갖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너무나도 빠른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은 끊임없이 쿡쿡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기도들을 어제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뭡니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 좀 자세히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21절에서는 이걸 전제로 깔아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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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뭐 어떠도 주여 저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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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부분으로 이제 해놨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죠. 뭘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가 병이 고쳐져요. 이런 일을 보면서 와 하고 우리는 그 믿음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단계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인정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껍데기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칩니다. 불법이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준데 불법이라는 거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다 그래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어때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은사 쪽에는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3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다. 그러니 온전한 것이 오면 당연히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쩝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얘기 같으면 어때요? 얘기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항상 얘기 노릇만 하고 있어요. 성인이 돼서도. 그럼 애가심이잖아. 애가심. 얘기 같으면 안 돼요. 잘하면 잘할수록 어른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자꾸 얘기 때 그 믿음,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거 떼내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평생 나는 이곳에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은 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성장해서 이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여기의 모습만 추억만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CBS인가 합창단에서 은혜 받았다고 별일이 있어도 그것만 참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추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하나님 이랬는데요.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사랑은 어떤 게 사랑이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알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자꾸 하나님을 안다. 나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주여주여하는 단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는 알아요. 근데 상대방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왜? 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내리지 않으면 군중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군중의 믿음이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쫓아다니기만 해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군중 속의 일부.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어떤 무리 속에 묻혀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꿍짝꿍짝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있어도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란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살아주겠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면 성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전. 아무리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슨 나라?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심판의 표가 나오잖아요. 심판의 표. 심판의 표를 받았을 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겨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즉 글자로 쓰여진 그 문장 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영에 순종하는 게 영에 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로마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자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문자에 머물러 있어요. 글자로 믿을 것인가? 영으로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의 표는 뭡니까? 4절에 보니까 파괴와 환난이라고 나옵니다. 파괴와 환난. 그런데 이 파괴와 환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는 것. 인내는 원어의 뜻을 보면 기다린다, 기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통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들어간 자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육은 뭡니까? 내가 참고 받아들이는 단계라는 거죠. 열심히 참아내야 돼요. 그러나 영으로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영적 존재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뇌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심판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10일간 환난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만 받으면 끝난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0일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딱 숫자로 이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열흘만 딱 받으면 끝나겠구나. 자, 성경에는 10이라는 단어가 여러 부분에 나오죠. 십계명도 나오고 11조도 나와요. 십계명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1조는 뭐냐? 여기서 또 10과 1을 나눠서 생각하면 10은 율법을 해당해요. 1은 뭡니까? 새 계명을 뜻한다고 그래요. 새 계명. 사랑. 즉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새 계명,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새 계명은 누구를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써먹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11조를 안 하는 내용이 나오죠.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하라. 그럼 하나님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는가? 내 창고에 가득 쌓아주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때요? 율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해야만 된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떠면은 이 11조라는 개념 속에서 구약의 그 율법적인 신앙에서 넘어서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어찌 보면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어떤 부분을 키를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11조 율법적인 신앙, 온전한 11조, 새 계명,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제 11조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환난을 받을 것이냐? 무엇에 대하여 환난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환난, 그런 환난이야 라는 부분입니다. 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환난을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불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면서 21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랬어요.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부분이 나와요. 큰 환난 21절에 큰 환난이 나오죠.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 자, 22절에 육체로 다시 말해서 이것을 거짓 선지자, 불법, 멸망에 가증한 것, 큰 환난 이것을 총체적으로 내용으로 보면은 육체라는 단어로 우리가 결론을 지어봅니다. 육체로 살아내는 날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체로 살아내는 날들을 끊지 않으면, 즉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불법의 모습으로 멸망의 가정의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갈라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나 이것을 떼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29절 봅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날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거 반하여 옛하늘과 옛 땅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육체의 날이라는 건 바로 그 끝나는 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자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끝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내 육체의 끝날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이제 그것이 선지자가 분리가 되어지고 불법이 분리가 되고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 날이 내게서 떠나가는 그날, 육체의 날, 육체의 날이 끝나는 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가느냐? 천국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랬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 속에 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확정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반응한, 내가 주인 되어서 반응한 것이라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성전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성전에 오직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계신다고 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제 자꾸자꾸 드러나는 단계. 그것이 어찌 보면 환난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심판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 또한,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열심히 활동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진리를 알려면 이제 구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벗어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속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믿부치고 어려우신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줍니까?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해요. 불의에서 선악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선악으로 꽉 차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하면 절대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이 진리를 알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어때요? 복음을 얘기하면 선과 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닌데요? 이게 맞는 건데요? 이 얘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사람은 복음에서 복음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에서 벗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표는 환란으로 나오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심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반대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이죠, 참. 참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속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결론을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천국복음을 자꾸 들으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때요? 딱 붙어 있어요. 우리의 몸에 각질이 붙어가고 내 살인양 떨어지지 않고 꽉 붙어 있는 것처럼 거짓이 우리 속에 붙어가지고 이것이 복음인 척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 말하는 거 우리는 쉽게 간과해 버리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이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정탐꾼들의 모습 10명은 그 말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숨도 못 쉬고 다 죽어버릴 것이다. 사실을 얘기했지만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비록 메뚜기가 같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냥 어떤 문제가 딱 우리에게 오면 어때요? 거기 문제에 꽉 눌려버립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라고 분석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이 천국복음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으시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발 아래 굴복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올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러러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이 끝나는 기간이 10일 동안의 환란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 불법,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7머리 10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그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부터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3,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근데 여전히 나 스스로부터 나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나부터서. 자, 그러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10뿔 7머리 나오고 그 다음에 10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자꾸 나만 이래요? 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게 바로 17머리 10뿔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날이 되면 해와 달빛과 별빛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야죠. 불빛이 기능을 상실해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날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으로 하지 않는 율법으로 해석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속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끊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시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제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 몸에서 각질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란이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파괴나 환란, 고난과 역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것도 정죄할 거 없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서 나온 이 죄는 내가 아니라 죄라고 했잖아요. 죄가 그런 것이다.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